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가 계속해서 풍성히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주제 아래 이전에 하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거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될 때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짐을 말했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이미 여러 번 요한사도는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함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주된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진짜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며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의 찔림으로 다양하게 우리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불안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했던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이신 고찬익 장로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고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 사기꾼이며 술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생을 비관하며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연동교회 개일 선교사를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사기꾼이자 술꾼으로 살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직접 신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며 예수님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복음을 많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고 장로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공동체에는 지금 은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과 더불어 선진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꿈꾸며 3년 4년을 예상하고 인도네시아에 왔는데 시간이 연장되어 6, 7년 이상 되었어도 소식이 없으니 불안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 보니 가족끼리 싸우고 자녀들과 아내들을 구타하고 고약한 사람들로 변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그들 사회에서도 성질 고약하고 과격하고 까칠하기로 유명한 친구들이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삶이 180도로 변하고 얼굴이 환해지고 성격도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볼 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대답하므로 지금 권성교사님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를 믿고 알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리는 부흥을 맛보고 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약한 성격의 사람들이 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또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도 잘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일하고 계시기에 예전에 걸렸던 것이 넘어가고 사랑과 용납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니 사랑이 우리 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랑이 없다면 지금까지 요한일서의 내용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지 않았거나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외면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라 사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도록 돕는 것도 또 우리가 순종할 때 믿음을 발휘하고 계속 소망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드는 생각, 말씀을 들으며 드는 생각, 또 나쁜 마음을 먹을 때 생각나는 것들,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서 들리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이 다 성령님의 생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분류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지만 우선 즉흥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감하지 못한 저에게 더 깨우쳐 달라고, 더 잘 알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성령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도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히든 카드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여 주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님 말고 오늘 본문에는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또 18절에는 이 담대함을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보여드린 영상 중에 아기곰이 표범에게 쫓기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기곰이 최선을 다해 도망가다가 이제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어서 다 죽게 되어 최후의 발악을 하는데 갑자기 표범이 모든 행동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아기곰이 뒤를 돌아보니 엄마곰이 뒤에서 딱 하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아기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왜요? 엄마가 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가끔 표범이 곰을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아기곰은 자기를 위해 싸워주는 엄마곰이 있기에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절절하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당당하고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나 그 밥상을 받고 먹는 우리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담담 있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의 그 사랑이 막연하게만 느껴진다면, 나는 안 도와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어떻게 이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누릴 수 있을까요? 이미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고 받고 그런 것이 없다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불순종의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나의 죄와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혹시 주님이 나에게 무엇하시기를 아시는 분들은 행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런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몇 마디 기도하고 마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사회가 비대면이라고 주님과 비대면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과 2미터 이상 거리를 두라고 하지만 주님과는 밀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영혼과 삶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느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주님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입안에서 웅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 정말 주님께 하고 싶은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가식을 벗고 진짜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다고, 삶이 안 풀리면 하나님 내가 지는 짐이 너무 무겁다고 솔직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바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편하게 계신 곳에서 기도하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